명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르침의 고차원적 내면으로 들어가면 명상에서 실제 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에는 연결이 있습니다. 인도의 베다 철학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진리를 강조하며 우주와 인간의 내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을 핵심 사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영기와 무아의 가르침을 핵심 사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개별적 자아가 없다는 뜻의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우주의 일부로서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영기 사상과 연결되며, 여기서 무아의 깨달음은 개인과 우주와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여러 종교들과 유사하게도 비밀결사 조직 또한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를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연기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르메티쿠스의 철학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우주와 인간, 대우주와 소우주, 신성한 세계와 물질 세계가 상호작용하며 일치한다는 카발라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표현은 하늘의 모형에 대한 고대인들의 사상을 물질 세계에 반영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대의 일부 문화권에서 하늘의 구조는 기하학적 격자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불, 공기, 물, 흙과 함께 두 가지의 움직이는 힘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같이 두 가지 움직이는 힘의 조합으로 정의된 신비한 물질 에테르는 플라톤의 입체로 표현되어 플라톤의 정다면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한 정다면체 이론에서 20면체와 12면체 사이의 상호기하학적 관계는 물과 에테르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믿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20면체 위에 놓인 12면체를 사용하여 120개의 삼각형으로 된 격자 모양을 만들고, 이 격자 모양의 돌을 사용하여 지구를 지도화하고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춘분과 추분을 예측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천문학적 작업을 수행하는 천체 바구니로 사용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주와 지구의 공간을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12면체와 20면체의 복합체로 나타내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보이지 않는 힘은 반구 형태의 천구에서 도는 플라톤의 소용돌이 이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플라톤의 소용돌이 이론은 단테, 데카르트, 소크라테스 같은 여러 지식인들에 의해 철학과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소용돌이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전 우주론에서 나타내는 20면체가 차지하는 현대적 위치를 살펴보면, 독일의 수학자 펠릭스 클라이는 정12면체가 오각별과 황금비와 관련이 있으며 사형기하학, 군론, 미분방 정식을 연결할 수 있는 수학적 객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버크민스터 풀러는 측지돔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12면체 위에 20면체를 겹친 정다면체 구조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대인들의 정다면체 이론은 물분자 구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분자가 서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작은 집단인 20면체 물 클러스터의 2차원 표현에서는 산소 원자와 작은 수소 원자가 무작위로 교반된 분자의 집합이 아닌 광대하게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알려진 사실로는 물 분자는 저온에서 12면체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20면체는 가장 안정적인 분자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극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탄이 갇힌 얼음 결정이라고 불리는 불타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20면체 클러스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온도가 상승하거나 압력이 감소할 때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정다면체 이론은 물질 세계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부터 나오게 된 것으로, 이중 정다면체 이론과 맞물려 있는 소용돌이 이론은 고대 지식인들에 의해 땅에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집트 역사학자 하킴의 말에 따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아무 곳에나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에만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리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고대의 지식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알프레드 와킨스는 1921년
레이 라인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헨델리일에 있는 언덕에서 지도를 보고 여러 고대의 유적지가 완전히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1950년대 고대 문학과 신화를 연구하던 프랑스 학자 장 위셰는 신성한 기하학과 지리 그리고 고대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지도에 나타나 있는 아폴로와 성 미카엘 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장 위셰의 연구에 따르면 델로스, 델파이, 아테네, 카르키라, 로도스 이 5개의 아폴로 유적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미카엘과 연관된 5개의 명소와 연결되며 7개의 수도원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장 위셰가 언급한 아폴로 라인에 있는 5개 명소입니다. 서양 세계에서 레이 라인이란 고대 유적지, 성전, 석굴, 신성한 장소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경로라고 정의했으며 고대의 중국과 인도의 카니족 그리고 웨일스는 지구의 에너지가 흐르는 경로를 드래곤 라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드래곤 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에는 하늘의 신들이 이 선을 따라 용을 타고 날아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국의 풍수지리학에서 풍수란 물과 바람을 아울러 이루는 말로 드래곤 라인은 풍수지리학에서 용의 경락, 용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맥이라며 지구의 기가 흐르는 경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에 따르면 용맥은 특정 지리적 위치에서 시작되는데 주로 계곡에 위치한 낮은 언덕에서부터 발생된다고 하며 이 에너지는 용심에서 가장 강력하고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용심이란 풍수에서 청룡의 에너지와 백호의 에너지가 교차하는 지점을 말하며 중국의 신화에서 청룡은 동쪽의 수호신, 백호는 서쪽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용맥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흐름은 강력히 증폭될 수도 있는데 에너지가 직선으로 너무 멀리 흐르면 위험한 수준으로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어 선사시대의 중국인들은 흙돔이나 원형의 돌을 이용해 이러한 에너지를 분산시키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대의 중국인들은 용맥을 찾기 위해 천문학을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특정 별자리의 위치와 변화에 따라 용맥의 흐름과 방향의 강도를 추정해왔고 특히 별자리와 지리적 특징을 연결하여 용선의 경로를 추적해 왔다고 합니다. 용맥을 찾기 위한 도구로는 루판을 사용해왔으며 방위를 나타내는 루판의 중심은 북두칠성에 맞춰져 있고 천간지지, 팔괘, 12지 등 여러 요소가 나타나 있는 루판을 통해 용맥을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대 중국인들은 용선을 찾고 이를 생활과 건축에 활용해 왔습니다.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는 이러한 경로의 다른 버전이 존재합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은 꿈꾸는 길 혹은 노래선이라 불렀고 고대 페루에서는 영원선이라 하며 켈트족의 사제인 드루이드들은 신비한 선이라 불러왔고 아일랜드 민속학에서는 요정의 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용심에 해당되는 의학바퀴는 정령들과 소통하기 위한 장소로 제사와 치료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며 천문학적 요소로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알데바란, 리겔, 시리우스 별을 통해 동지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달력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레이 라인이 가지고 있는 고대 사회의 공통점은 땅에 흐르는 기에 대한 지식을 하늘의 신들로부터 전해 받은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에반스 웬체는 그의 책 켈트 국가의 요정 신앙에서 지구의 자기력을 순환시키는 요정의 길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며 1960년대 존 미첼의 아틀란티스를 내려다보는 풍경에서는 용맥을 지구의 자연적인 힘의 흐름이나 자기력의 일부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매술사인 디온 포춘의 염소 발신에서는 고대 신을 부르는 의식을 위해 집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집터는 죽은 자의 영혼이나 신들과 교류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고대 랜드마크들을 연결했다고 추측되고 있는 레이 라인입니다. 실제 지구의 지하나 바다에는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있으며 이를 과학계에서는 텔루릭 에너지라 부르고 한국에서는 용맥 같은 에너지 라인을 현재 수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땅을 가로지르는 레이 라인이 교차하는 교차점 아래에는 물이 존재합니다. 텔루릭 에너지 연구에 따르면 지하수에 용해된 이온은 암석의 전도성을 증가시키고 지하수의 움직임 자체가 전기 신호를 생성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맥을 찾는 도구인 다우징 막대기가 교차하는 교차점이 바로 용심에 해당되며 이것이 바로 카두세우스 코일의 비틀림장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텔루릭 에너지가 교차하는 교차점 위에 세워진 피라미드나 둥근 천장의 돔은 용심의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둥근 천장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평면화된 천장은 사람의 마음의 우울감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켈트족에 의해 건축된 아일랜드식 둥근 탑을 위한 여행자 지도입니다. 아일랜드식 둥근 타워 지도에 몇 개의 연결선을 추가하면 12월 동지 무렵 북반구 밤하늘에 대략적인 별자리 지도가 나타납니다. 별자리에는 북극성과 드라코라 불리는 용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드라코라 불리는 용자리에 있는 투반이라 불리는 별은 용의 꼴이라고도 불립니다. 투반은 아랍어로 용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2000년에서 4000년 사이 모든 별은 북극성이 아닌 투반을 중심으로 돌며 현재의 북극성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적 지식과는 다르게 하늘의 별의 중심은 드라코라 불리는 별자리를 축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습니다. 드라코 별자리에 따라 위치하는 달의 노드는 베다 점성술과 바벨로니아 점성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기자 건축물들과 대칭이 되는 별자리들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바빌로니아의 서령 문자는 솔로몬의 인장에 나타나 있는 오리온 별자리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인장에 따라 오리온 별자리를 따라가 보면 황소 자리에 있는 황소의 눈이라고 불리는 알데바란을 지나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만나게 됩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황소의 눈은 오리온과 함께 고대인들이 신성시했던 별들로 프리메이슨의 일러스트에 나타나 있는 세 개의 태양은 세 개의 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별자리들은 오리온 자리를 통해 솔로몬의 열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교도들이 나타내고 있는 솔로몬의 열쇠에 해당되는 알데바란은 계시록에 언급된 구름의 열쇠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황소의 눈 알데바란은 바빌로니아에서 네르갈을 의미하고 네르갈은 바빌로니아에서 지하 세계의 신으로 여겨져 왔으며 네르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멸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데바란은 나사의 보고에 따르면 태양 크기의 45배이며 밝기는 태양의 600배로 고대인들이 태양으로 숭배해오던 별들 중 하나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에너지 라인이 교차하는 지점을 성역지라 불렀습니다. 켈트족의 제사장 드루이드들은 땅에 흐르는 에너지를 와이본이라 불렀고 여기서 나타나는 길을 뉴프레라 불렀습니다. 뉴프레는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명소에 확률적으로 레이 라인을 추가하여 격자 모형의 패턴을 만들면 생명의 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잉카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는 자카나는 지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소용돌이 모양의 자카나는 우리가 익히 아는 건축물의 단면도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마야 문명의 치첸이트사입니다. 아마도 고대인들은 용심에 해당되는 위치에 이와 같은 나선 형태의 비틀림 상징을 남긴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야의 파형동기, 아르메니아의 영혼의 바퀴 같은 비틀림 형상은 고대의 건축물이나 고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건축물에 나타나는 비틀림 상징입니다. 아일랜드 유적의 한 고분입니다. 고분 앞에는
낯선 형태의 소용돌이 모양을 새긴 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덤의 입구에는 고인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인돌은 텔루릭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자리 잡은 무덤의 입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위치한 고인돌에는 한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한국의 반도 사관을 부인하는 역사학자들이 중국의 정서를 토대로 그린 신라의 위치입니다. 신당서 신라전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신라는 변안의 먼 후예이다. 한나라 때의 낭랑 땅에 사는데 횡으로 1000리, 정으로 3000리이다. 동쪽은 장인에 닿고 동남쪽은 일본, 서쪽은 백제, 남쪽은 바다에 닿아 있으며 북쪽에는 고구려가 있다. 송기의 신서에는 신라의 동쪽에 위치한 장인에 대한 언급 또한 나타나 있는데 장인은 그 키가 보통 사람의 3배쯤 되고 톱니 이빨에 갈쿠리 손톱을 하고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화식을 하지 않아 새나 짐승을 생으로 뜯어먹으며 때로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부인을 얻어 옷이나 만들게 한다. 그 나라에 산은 수십 리씩 연결되어 있는데 산골짜기 입구에 튼튼한 쇠로 문짝을 만들어 달고 관문이라 한다. 신라는 항상 이곳의 노사 수천 명을 주둔시켜 지킨다. 키가 매우 큰 고인들이 사는 나라 장인국의 묘사에는 신라가 장인들의 침공이나 백성들을 잡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석궁을 쏘는 군사 수천 명을 주둔시켜 지켜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 동편에는 장인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탁자 모양이 특징인 북방계 고인돌의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라 동쪽에는 모두 북방계 고인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반도 백제와 흉노족이 위치했다고 언급된 경계까지만 북방계 고인돌은 분포하고 있습니다. 북방계 고인돌은 장인국의 유산일지도 모르며 우리들의 조상들은 장인들과의 전쟁을 통해 압록강 일대를 점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신라의 위치는 요하 문명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이중 나선 모양의 용심을 연상케 하는 켈트족의 만자에는 주로 새가 함께 표시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우연 같아 보이지만 새는 자기 양법을 사용하여 이동 경로를 기억하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케르눈노스, 그리스도 혹은 부처라고 불리는 오세베르그의 양동이의 몸에 새겨진 말자는 현대 사회의 차크라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고대의 유적에는 잉카의 차카나처럼 차원의 문을 연상케 하는 전설들이 다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만자에는 시공간을 아우르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데 잉카의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지역 아라무무르는 신들의 문이라 불리는 유적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문은 지하세계로 통하는 포털로 그 당시 위대한 영웅들은 포털을 통과하여 신들의 판테온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의 티와나쿠 유적의 태양의 문은 비라코차가 이 문을 통해 세상에 나와 인류에게 지식을 전해주었다고 하며 천문학적 정렬이 이루어지면 문이 열리고 다른 시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카의 문은 무덤 뒤편에 있는 거짓문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여겨졌으며 죽은 자의 영혼이 지하 세계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이 문을 통해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었다고 믿어왔으며 이 문은 현실 세상과 지하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문으로 이집트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성서에서는 사울이 부리는 영을 가진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의 영을 지상으로 불러들인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에너지 라인을 따라 용심에 지어진 고대의 건축물들을 신탁장소라 불러왔습니다. 이런 신탁장소들은 하늘에 있는 것과 지구에 있는 것들이 일치하도록 설계되었고 천체와 별에서 발생하는 비틀림장을 땅에 재현하여 지하세계와 연결하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며 지하세계는 그들의 신의 보좌가 있는 비밀 결사들의 낙원으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비밀 사회나 은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같다고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신탁 장소들은 지구에 배치되어 있었고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신탁 장소 위에 건설된 건축물에는 델포이 신전이나 베스타 신전 같은 곳이 있으며, 이런 신전에서 주로 행해지던 관습은 자신의 운명을 점치던가 전쟁을 할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지 중요한 사항들을 제사장들이 신탁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장소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고대 이후 중세 시대에는 템플 기사단이 등장하며 이런 특별한 신탁 장소 위에 고딕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라인에는 성당이나 수도원으로 사용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는 벽돌로 된 제단 위에서 향을 태우며 무덤 사이에 머물고 기념물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지어진 성당으로 알려진 건축물들은 대부분 본래 다른 목적으로 건축되었던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입니다. 토마스 살몬에 따르면 현재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쿠스 성당은 14세기에 건축되었다고 알려진 잉카의 코쿠스 왕궁입니다. 잉카의 산토 도밍고 성당은 호리칸차라고 불리는 태양의 신전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세인트 메리 예배당은 스튜어트 가문의 무덤으로 로버트 2세와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가문의 무덤입니다. 캔터베리에 있는 캔터베리 대성당은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 잠들어 있는 왕가의 무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스킬레 대성당은 덴마크 왕실의 묘지입니다. 런던에 위치한 템플 성당은 9명의 기사단과 109 이상의 시체가 묻혀있는 템플 기사단의 무덤입니다. 중세시대에 등장한 템플 기사단은 신탁 장소 위에 이런 고딕 성당들을 지어왔습니다. 이 고딕 성당들은 신을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목적은 거대한 석조 건축물 아래에 묘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밀 결사에 속하지 않으면 석조 무덤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 석조 무덤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 호밍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진동을 느껴 특정 주파수로 자신을 조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음이 울리면 우리의 몸도 진동하며 마치 튜닝 포크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노래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DNA는 실제 진동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석관이나 무덤에 누워 자신의 몸을 저주파로 조율하면 송과선은 열리게 됩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또한 공명을 나타내는 건축 사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챔버들은 소리에 의해 공명하게 되며 나타나는 주파수는 저주파로 계단식 구조를 가진 그랜드 갤러리는 각각의 주파수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음전하와 양전하가 회전하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나선의 DNA로 구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 염색체는 메비우스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심장에서 펌핑된 피는 메비우스 형태의 모세혈관을 통해 돌며 거대한 유체 공학적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세포와 세포 간의 통신은 DNA 소용돌이를 통해 전달되고, 전달되는 속도는 15만 km/s로 전달되며 DNA의 파동은 119.5나노미터에서 132.8나노미터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염색체는 파동의 매듭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염색체는 스칼라파를 생성하며 사람이 만들어낸 스칼라파의 주파수는 적외선이나 열선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들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과 공기와 공명하며 테슬라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소리나 초음파를 통해 슈만 공명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같이 사람의 몸에서 유체공학적으로 발생하는 파동을 바이오스칼라파라 부르며, 서양 세계에서는 아우라라 부르고 동양에서는 기라고 부릅니다. 평소 동양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콘스탄틴 코르트코프는 사람의 생체 광자 에너지장을 측정하여 인간의 질병을 파악할 수 있는 기체 발산 영상 기술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코르트코프는 수년간 레이저 양자 물리학, 반도체 물리학 같은 다양한 구소련 정부의 프로젝트에서 일한 바 있으며, 그는 현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는 고대의 전통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장이 존재하며, 이 에너지장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진동이라 하고, 인간은 아주 큰 규모에서 진동을 발산하며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발산하는 빛을 바이오 포톤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코르트코프 박사는 동양의학 사상에 따라 인간의 뇌의 신경은 감각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인 손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손은 인체의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러시아 병동의 임상 실험을 통해 확증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GDV 장치를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코르트코프의 GDV 장치는 경락을 측정하는 장비로 손에서 발산되는 바이오 포톤을 통해 몸 전체의 에너지장을 컴퓨터로 재구현해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장치입니다. 코르트코프 교수는 스트레스와 삶의 부정적인 감정이 인간의 기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르트코프의 기체 영상 발산 장치는 인간의 기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틀림장의 선구자인 코지레프 박사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비틀림파를 생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의식이 유체와 같은 에테르메질레의 진동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했고 의식이 시공간의 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적인 생각은 지적인 생각보다 비틀림 측정 장비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감정적 흥분에 빠진 사람에 의해 특히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공간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비틀림장은 진동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틀림장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에 투영되어 지문 같은 그림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앞서 원자 수준에서 핵스핀과 전체 원자 운동이 비틀림장의 원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모든 물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간에 자신의 비틀림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코지레프는 이 같은 비틀림장을 시간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효과라고 불리는 코로나 방전 사진은 본래의 사물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왼쪽은 킬리안 효과로 찍은 사진으로 잘리기 전 나뭇잎의 모습이며 오른쪽은 실라노프의 사진으로 사라진 과거의 나무와 잎의 일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포로네츠 분광학 연구소장인 실라노프는 필드 메모리 현상이라는 과거를 포착하는 사진기를 만들었는데 그의 사진에 찍힌 이미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 군인의 모습과 공룡의 모습을 포착하기도 합니다. 실라노프는 우주는 그 안에 놓인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거대한 홀로그램이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는 특정 조건 하에 공간의 어느 지점이든 메모리를 켤 수 있으며 이 메모리는 빛의 양자로 구체화되어 과거의 이미지를 되살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데자뷰 현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생의 모든 행동은 시공간에 저장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비틀림장이나 스칼라 파동의 의도와 정보는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물질에 투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모토 박사의 얼음 결정에 인간의 의도가 새겨진 것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방출되는 비틀림파가 물질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이모토 박사의 구조화된 물은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4년 단카초프는 물이 비틀림장을 저장하기 위한 좋은 매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빅터 샤우베르의 구조수 또한 병세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구조수 기술을 미국의 정화조 시스템에 도입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미국 의사협회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기도 합니다. 성서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통해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치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천사의 몸에서 발생되는 비틀림장은 물에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땅에 속한 육체는 피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는 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성서는 사람의 배에서 물의 강들이 흐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은 결국 부활을 통해 물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아과 연구소의 안토노프 교수팀은 면역체계가 손상된 조산아에게 비틀림장이 나타나는 피라미드에 노출된 물을 투여했을 때
포도당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비틀림장이나 바이오 스칼라파는 초월 명상, 심령술, 예지력, 텔레파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광물과 자원을 탐사할 수 있고 지하 벙커를 탐색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료는 부시력과 연관됩니다. Can you tell me what this word says? love, Wow. 또한 티벳 승려의 공중부양이 있으며 초강자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은 텔레파시 능력과 매칭되는 스칼라 파동의 원리입니다. 코지레프의 거울 실험은 시간 에너지를 반사하는 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지를 사용해 텔레파시를 전송하는 실험으로 지구에서 변칙적인 자기장 변화가 있는 고대 유적인 트라키아 카빌레, 바위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벨린타시, 바알로보 지역의 동굴에서 텔레파시를 통해 구체화된 이미지를 발신하였고 성역지에서 보내는 텔레파시는 다른 지역에서 보내는 텔레파시보다 수신율이 높다는 결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딕슨 섬에서 전송된 또 다른 이미지는 샤머니즘 관습을 유지하는 응가나산족의 아이들이 받은 이미지와 뉴욕에서 수신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테르를 반사하는 거울은 미래를 관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오목 거울 기술자로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수사이자 연금술사인 로저 베이커는 13세기경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조술합니다. 배는 노젓는 사람 없이 단 한 사람만으로 조종될 것이며 말없이 달리는 마차가 믿기 힘든 속도로 이동할 것이다. 사람이 앉아서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계가 만들어질 것이며 정교하게 설계된 날개가 새처럼 공기를 가를 것이다. 기계는 거대한 무게를 쉽게 들어올리고 기발한 설계에 다리는 지지대 없이도 강을 가로지를 것이다. 성서는 사탄이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안다고 전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구절은 미시적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점성술사이자 오컬트 고문으로 임명되었던 존 디는 말년에 연금술사 에드워드 켈리와 함께 신비주의 지식에 심취하게 되는데 이때 천사들의 계시로 전해받았다고 전해지는 에노키안 마법책들을 집필하게 됩니다. 에노키안이란 책의 이름은 에녹 시대의 언어로 작성된 책으로 이 언어를 아는 마지막 사람이 에녹이라는 이유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존 디가 천사들과 소통했다고 전해지는 마법 거울입니다. 이들에게 비밀의 지식을 전해준 천사는 대천사 우리엘이라고 하며 우리엘은 이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지시하게 되는데 서로의 재산과 아내를 공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들은 천사들과 계속 소통하기 위해 이를 실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존 디와 소통한 천사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드래곤 라인, 오라클 사이트, 성역지 같은 곳들은 영적 존재들과의 소통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장소들의 정점에는 마술과 카두세우스 그리고 제3의 눈을 뜨게 해주는 송과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클 사이트에서 코브라 자세로 앉아 손가락을 모으고 만트라를 외우면 진동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리에 집중되고 나중엔 송과선에 도달해 제3의 눈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형태의 진동이든 송과선을 열어주고 열린 송과선은 다른 차원의 주파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명상가들은 아스트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아스트랄 프로텍션은 유체 이탈과 달리 인간의 의식이 몸을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명상가들이 아스트랄 여행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환상을 묘사한 스케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아스트랄 비행을 나타내는 장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롤이라는 게임의 주제인 마법 공학을 다룬 드라마 아케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경사각도 52도를 가지고 있는 잉카의 나우파 이글레시아는 영혼의 문, 낙원으로 통하는 창문이라 불리며 지구의 전작이 전류가 지나가는 곳이라 하고, 유적에는 압전 효과를 가지고 있는 블루스톤이 있으며 이 바위는 또한 자성을 띠고 이 힘에 의해 육체 이탈 상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트랄 프로텍션에 대한 CIA의 게이트웨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아스트랄 여행에 대해 다루기 전 아원자 입자의 충돌에 대해 먼저 다루고 있는데, 아원자 입자가 충돌할 때 아원자 입자의 에너지장은 클릭아웃 효과로 입자가 아닌 파동으로 작동하며 상호 통신하고, 이러한 통신은 시공간 차원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함으로써 세른의 입자 충돌 실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보고서에 제시된 우주론은 에너지가 나선 형태로 흐른다는 코지레프의 우주론과 거의 일치하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는 뇌방구 동기화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최면, 초월 명상, 바이오 피드백 작동 메커니즘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소 좌뇌는 대부분의 정보를 필터링하여 우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좌뇌의 필터링 기능이 저하되어 직접적으로 정보가 우뇌로 전달되는 것을 최면 상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좌뇌와 우뇌의 동기화라고 말합니다. 우뇌는 감각 운동과 관련된 기쁨, 흥분 욕구와 같은 도파민과 관련된 기관과 연관되어 있는데, 최면은 좌뇌의 필터링을 억제하여 우뇌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초월 명상은 에너지를 척추를 따라 끌어올리는 작업에 집중하면 심장 소리에 리듬의 변화가 나타나 뇌실에서 음양 정상파가 생성됩니다. 음양 정상파는 우뇌의 피지를 자극하여 발가락에서부터 각각의 신체에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전달된 신호는 근육 이완이나 혈액순환 개선, 감각의 향상, 심박수와 호흡의 속도 조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쿤달리니 에너지가 생성되면 에너지는 척추를 따라 좌뇌와 우뇌를 돌며 황홀경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쿤달리니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집중 명상과 연습이 필요하며, 4에서 7헤르츠의 음향적 진동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 또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4에서 7헤르츠의 세타 주파수를 들으면 뇌는 그 패턴을 모방하려 하여 뇌파의 패턴을 변경하려 합니다. 세타 주파수는 수면과 관련되며, 깨어있는 상태의 사람은 가상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심장으로부터 사람의 맥박의 파동이 변하며 규칙적인 사인파 패턴의 소리가 발생하며, 사인파는 머리까지 공명하며, 이 공명으로 인해 뇌는 전자기 펄스를 만들어 뇌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뇌가 진동하는 공명은 4만 킬로미터의 매우 긴 파장을 통해 7에서 7.5헤르츠를 가지고 있는 전리층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신체는 공명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장을 강화해 지구의 자기장이나 주변 환경과 균일하게 만들면 두 매개체가 하나의 에너지 연속체가 되었음을 반영하여 의식을 주변 환경으로 이동시켜 유체 이탈을 촉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CIA의 게이트웨이 보고서는 유체 이탈을 통해 시공간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여 우주의 다른 형태의 의식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게이트웨이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진동을 유발하는 단조롭고 길게 끄는 허밍 소리를 통한 공명이나 헤미싱크라고 불리는 사운드 주파수, 뇌방구 동기화 기술을 통해 마음속의 소용돌이를 시각화하면 신체의 치유나 원격의 장소를 관찰하는 투시 능력과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관찰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존디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존디가 천사들을 불러내기 위해 행했던 소환 의식은 만트라를 외우는 명상 절차와 비슷합니다. 스스로를 신실한 신자로 믿고 있었던 존디는 머리에 진동을 유발하는 특정 기도문을 외워 수정구슬이나
마법 거울을 통해 천사로 가장한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송과선은 우리의 수면 주기와 관련된 생체 리듬을 담당하고 우리의 정신적 능력이나 호르몬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월 명상을 통해 군달리니 에너지가 나타날 때 뇌에서 반응하는 현상은 디메틸트립타민을 생성합니다. DMT는 렘 수면 같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임사 체험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뇌에서 생성하는 화합물의 일종입니다. 닥터 릭 스트라스만은 임신 49일째 송과선에서 DMT를 방출하며 태아의 영혼이 자리 잡는 순간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명상의 고된 수행을 건너뛰고 아스트랄 여행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DMT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DMT는 앨리스가 토끼굴로 들어가기 위해 마셔야만 했던 약물 중 하나입니다. 제3의 눈을 뜨면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우주와의 깊은 연대감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신성의 일부임을 깨우치게 됩니다. 또한 천사, 외계인, 영적 존재 혹은 고차원적인 존재와 접촉하는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며 제3의 눈을 통해 다른 차원이나 세계를 탐험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돈을 원하는 때면 마음먹은 대로 볼 수 있게 되어 물질적 해탈 또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명상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리 장애와 조현병이며 명상은 여러 가지 정서적 불안, 분노, 두려움, 우울증, 자살 성향 같은 정신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외계인의 납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느 명상가의 정신병 보고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파수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사례는 이와 같은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DMT 약물을 복용하는 자들과 DMT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명상하는 자들을 성선은 마술하는 자들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마술이라고 표현된 소설이는 주술 혹은 흑마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주술이란 어떤 주문을 낭송하여 효력을 발휘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방언을 하는 이유 또한 이 같은 원리 때문인데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하는 기도는 심박수 조율을 통해 환영과 함께 방언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소설이는 헬라어로 마술이나 주술 외에도 약물이나 의약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서에서 언급되는 마술과 연관성을 가진 환각물질은 아마도 DMT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카두세우스 원리를 이용한 마술과 관련된 지시들은 용의 혈통이라고 불리는 시족에 의해 이어져 왔습니다. 니콜라스 드 벨에 의하면 용의 혈통은 카카스 지역의 아누나키에서 시작하여 이집트인, 페니키아인, 미탄니인으로 가지를 뻗어 나갔다고 합니다. 제럴드 메시의 태초의 책은 브리튼 섬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집트 문명의 영향은 맥도날드라는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족을 가리키는 이집트어의 마하우트는 아일랜드어의 맥크로 이어지며 도널드 가문이라는 뜻은 오늘날 맥도날드라는 이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의 혈통은 메로빙고 왕조에게 계승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용의 머리, 최고의 전사라는 뜻을 가진 펜드래곤은 메로빙고 왕조의 왕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몇몇 문헌에 따르면 용의 혈통은 서유럽으로 이동한 단지파의 왕가에게 계승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스프링 마이어가 연구한 일루미나티의 혈통에 따르면 사탄 또한 12개의 혈통을 축복했으며 이 혈통에는 오컬트를 발전시킨 이스마엘 혈통, 드루이드교의 근본이 되는 이집트 켈트, 드루이드 혈통, 동양에서 마법을 발전시킨 동양의 한 혈통, 가나안인에게서 비롯된 혈통, 유다 이스카리ot의 시로 사용된 단지파 왕가의 혈통, 다윗의 왕조를 모방한 루시퍼의 시에 의해 만들어진 혈통, 니무로까지 올라가는 바빌론의 혈통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스프링 마이어는 이중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13개의 혈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13개 혈통에는 에스터 혈통, 번디 혈통, 미국의 3대
유력 가문으로 알려진 듀퐁 혈통, 프리먼 혈통, 케네디 혈통, 리 혈통, 오나시스 혈통, 록펠러 혈통, 로스차일드 혈통, 로셀 혈통, 반두인 혈통, 레이놀즈 혈통, 영국에서 미국으로 마법을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콜린스 혈통이 있으며 콜린스 가문은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록펠러 가문보다 더 큰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것들이 비밀에 속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식이 뱀의 혈통에게 가르쳐진 것은 소위 거짓의 아버지인 큰 용인 뱀과 항상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서는 개구리 같이 더러운 새 영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는데 브라질 부족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몸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구리독 치료법 또한 개구리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보라고 불리는 개구리독 치료법은 현재 서구 사회에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과체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해부학을 살펴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데 인간의 신체는 성전과 연관된다는 것이며 토리노의 수인은 이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로 돌아가 보면 성서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은 양식에 맞게 만들어지는데 자신의 몸이라고 말한 성서를 살펴보면 성막은 아마로 짜여진 가림막이 있고 염소 털로 만들어진 가림막이 그 위를 덮고 있으며 수장과 모서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삼중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뇌도 세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가장 안쪽에 위치한 부드럽고 얇은 막을 연막이라 하며 중간층을 지주막이라 하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을 경막이라 합니다. 또한 경막은 수장과 오소리 가죽처럼 외층과 내층의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으로부터 뻗어나온 네 개의 주요 동맥으로 구성된 대뇌 동맥골이 주변에는 주로 모세혈관 조직으로 짜여진 핵심 기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휘장에 해당되는 아마는 푸른색의 정맥과 붉은색의 동맥, 자주색의 모세혈관 조직으로 조밀하게 짜여진 기관을 의미하며 대뇌와 접해 있는 기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대뇌라고 불리는 라틴어 세러브럼은 철자와 음조가 케루빈과 유사하며 휘장을 만들 때 그룹들과 함께 만들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모세혈관 조직으로 구성된 기관에는 맥락청이 있으며 맥락청은 제3뇌실과 제4뇌실에 존재합니다. 또한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의 아마로 짜여진 뇌하수체는 인간의 뇌를 지탱하는 저평골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저평골이 언약궤의 케루빔 사이에 위치한 자비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비의 자리 위 그룹들 사이에서 너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평골과 대뇌 사이 공간에는 제3뇌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송과체는 제3뇌실과 제4뇌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4뇌실과 접해 있는 소뇌는 소뇌 천막에 의해 대뇌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 성막은 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 자비의 자리에 피가 뿌려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개인과의 소통은 시작됩니다. 몸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간의 영혼이 자리 잡은 곳은 성소이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은 제3뇌실 주변의 어느 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에 의해 자비의 자리에 피가 뿌려질 때 휘장은 열리게 되고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며 성전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됨을 나타냅니다. 성서에서 예언자들이나 점술가, 꿈쟁이들이나 마력을 쓰는 마법사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이유에는 신성한 장소인 자비의 자리에
불경스러운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브라 자세로 앉아 명상을 하면 바닥에 있는 뱀을 허용하는 것이고 불경스러운 동맹을 맺는 것이며 불경스러운 존재는 척추를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척추 신경을 따라 이어지는 숨뇌와 중간뇌는 코브라 모양을 가지고 있고 휘장에 해당되는 손의 점막과 연결된 길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가진 휘장을 뱀에게 열어주게 되면 봉인되어 있던 신체의 잠재력 또한 뱀에 의해 사용되게 됩니다. 인간이 스칼라파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완전한 형상을 갖추기 전까지 봉인된 능력입니다. 성서는 이 같은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이라 말하고 있으며 이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원뿔 형태의 에너지장입니다. 창조주의 손에서 나오는 이 권능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재료인 양자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려 하는 대표적인 인물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으며 이 둘은 또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예언과 치료의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누카 나부슬로모 예후라고 불리는 인물로 예배 의식에 음악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이유에는 잠재된 바이오 스칼라 파동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에 담겨져 있는 반기독교적 세계관을 살펴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아바타는 짐승의 세계를 침공하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과의 대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실리카 세상을 그려내고 있는 짐승의 세계는 에이와를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비족의 가치관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들은 하늘의 이적과 함께 등장하며 짐승의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파괴자로 등장합니다. 영화 아바타는 하늘에 속한 인간과 땅에 속한 짐승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 같은 존재들을 영웅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여러 존재들과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와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상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을 통해 성립된 영적 교감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이점은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며 연결을 통해 과거를 관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에이워의 영으로 탄생된 것처럼 보이는 키리는 영매술사의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에이와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모체로서 짐승의 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적그리스도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인간을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짐승을 도살하는 살인마로 묘사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생존 권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인간의 도축 동기를 탐욕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 이 같은 자연의 가르침은 창조주의 율법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생명을 내어주며 신음하는 이유를 발견하려면 창세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수명은 천수에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수명은 여러 세대를 지나 아브라함에 이르게 될 때 100세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생명 단축의 법칙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창조주의 완고한 법 때문이며 죄의 증가는 한 세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죄의 무게를 생명에 달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식을 따라 말하자면 사람은 돈을 죄의 무게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한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한 노동의 결과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입니다. 창조주는 이러한 가치를 생명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다른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의 법칙입니다. 죄덩어리인 사람에게 창조주가 도축이라는 고통을 허락한 이유는 죄의 몽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탄생과 동시에 죽을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가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는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탄생의 기쁨은 인의 죽음의 슬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곡물의 낫을 베어왔으며 가축을 도살해 왔습니다. 죄인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닭, 돼지, 소, 어류, 공류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연의 법칙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죄의 무게를 생명에 달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자면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죄의 무게에 해당되는 값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위로받을 정산 방식은 물질과 함께 사죄하는 마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물질 외에 특별한 요구를 구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죄는 용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고발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 시대에 따라 모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짐승의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유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생명으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혹은 매해 또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재산 손실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10마리의 소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자가 10번만 죄를 깨달아도 모든 재산은 탕진됩니다. 죄에는 아픔이 있고 죄에는 고통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과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외동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주저없이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마련한 어린 양으로 죄의 삭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드려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는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자비의 자리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납니다. 이 피는 자비의 자리에 7번 뿌려져야 합니다. 완전한 수가 의미하는 바는 과거의 죄만 용서되었다고 믿는 믿음은 3번만 뿌린 것이든지 4번만 뿌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자비의 자리에 온전히 뿌려질 때 성령은 그 즉시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사람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위대합니다. 아멘.